사람이 말이죠. 살아나가는 데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자꾸 닥칩니다. 근데 작은 어려움들이 오면은 어찌됐든 이것을 디딤돌로 삼고 또 도전하고 극복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너무 감당할 수 없이 큰 어려움들이 계속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사면초가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물론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한테 사면초가 이러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잘 받을 수도 없고 또 외롭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 사면초가란 말이에요. 고사성어 참 보니까 유방하고 연관이 삼국시대, 옛날 중국 삼국시대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사명에서 말이죠. 막 노래가 막 들려오는데 그 노래가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미치겠다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말 갖다 사면초하라고 하더구만요.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단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말이죠, 그런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라는 게 감옥입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친일파다 그랬잖아요. 친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일본에 협조를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를 갖다 친일파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 친바벨론파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이거 왕은요, 저런 말하고 있는 죄를 빨리 제거해버리지 않느냐,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위기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사면초가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는 틀린 선택을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지 하면서 신세 한탄이 나오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현실을 보면서 틀린 분석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임했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불렀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택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거라 하시고 다 이렇게 예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갖다 신학적으로는 예정과 작정이라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지만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믿고 싶지도 않는데도 믿어야 되는 상황 속에 딱 들어가니까 믿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 예정이라 그래요. 칼빈의 예정론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성경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메시지 그대로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왕이 말이죠,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하죠. 또 너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특히나 사면 초과에 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뒤로 또 물러날 수도 없어요. 그렇다 옆으로도 가자니 옆에도 길이 꽉꽉 막혀가지고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이렇게 완전히 사방이 막혀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2014년도도 벌써 이제 12월 달을 맞고 있는데 한 해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된 때는 없었습니까? 또 지내보니까 또 지내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한숨이 나고 또 누굴 원망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이죠. 혼자서 아마 그런 경우도 많이 여러분들 겪어봤던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이죠. 물가가 너무 오르고 또 집도 이제는 집 사기도 힘들어진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되는 언약을 붙잡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웠을 때는 이런 선택을 했다,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당연성을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당연성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니, 시험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공부를 너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남의 원망이 나오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이죠, 욕만 하고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실력이 없으니까 떨어진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데 공부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봤으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성을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성을 보고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살려면은 새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숨을 푹 부시면서 또 주변 환경을 원망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본을 못 갖춰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당연히 떨어지는 건 당연해. 좋아, 다시 한번 내가 도전을 하겠어. 나를 좀 살려야 되겠어. 나를 먼저 살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력을 쌓는 그 일에 매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큰일 당한 사람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오거들랑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걸 먼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하셔요. 그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말이죠, 기본부터 바르게 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 숫자도
구급법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확률을 푼다 또는 뭐 이렇게 막 수열을 푼다 그러면 되겠어요? 수열이나 확률을 고등학교 3학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 푼다 그러면 되겠어요? 기본이 제대로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느냐?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은 일에도 복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의 생명만큼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먼저 알고 복음은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야. 이렇게 결론 난 사람 끝난 거예요. 근데 복음 그까짓 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었는데요? 왜 예수 믿겠는데요? 하나님 그걸 먼저 눈이 열려져야 돼요. 환경을 탓하고 뭘 주변을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복음을 선택했을 때는 100년의 응답이 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인생 문제의 가장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복음을 한번 선택해 보셔요. 선택은 내가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선택해야 돼요.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그거 가지고 선택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에라 그냥 잠 좀 푹 자자 하면서 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을 것은 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깊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복음으로 희생해 버리면은 이건 시대적인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 헌신이라 그러죠. 몸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가르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해요.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장본인은 사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뭐 그냥 설교할 때마다 사단 얘기 안 할 데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사단 얘기만 합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단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다만 흑암이란 말이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도 사단 얘기 없습니다.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만 나와요. 근데 성경 66권 전부 다 봐도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전부 다 사단 얘기가 다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결국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불행을 막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여러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왜 보내느냐?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을 재앙을 막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죄 속에 방황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걸 탁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으면 절대로 안 망해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면은 내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나는 가끔 가다가요 보면은 그렇게 파릇파릇 새싹이 나갖고 잎이 풍성해지던 나뭇가지들을 많이 봐요. 근데 지금 가을 겨울이 되니까 다 떨어져 갖고 있잖아요. 수북이 쌓여 갖고 다 떨어져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말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돼요. 낙엽이 아니에요. 새싹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생명 있는 씨앗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를 알았으면은 진짜 믿고 그 속에 내 삶을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 딱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아까 기도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어이없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아니, 살과 피를 나눈 그 부인이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자기 아내를 뭐 둔기로 때려갖고 죽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둑놈이 그랬다든지 혹은 말이죠, 살인자가 그랬다든지 그러면 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변호사가 법을 알고 상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변호사가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그것도 자식까지 낳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걸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문제가 오면은 자꾸 복음 선택을 잘 안 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난 재앙이 없어져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늘 만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나에게 사단의 권세가 찾아오는 다 무너져 내리게 돼가고 있어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마귀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을 예수 못 믿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막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말이죠,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서재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말이에요,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럼 또 올라가지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되게 돼요. 물론 교회 잘 나오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위험에 있는 줄 어떡합니까? 또 고통스러운 데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전화할 때 꼭 받으셔야 돼요. 받아갖고 뭐 하느냐, 어려움들을 같이 얘기하고 좀 나누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같이 이렇게 목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또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꼭 이렇게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것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좀 가까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복음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오잖아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9절까지를 잘 좀 보셔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어둠의 세계나 빛의 세계를 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쳐다보면은, 또 여러분 가정을 쳐다보면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이 더 옳게 보일 때도 있어요. 당장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눈에 보여서 뭔가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보다는 옳다라면 그걸 쫓아가요. 또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된다면 그걸 쫓아간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너 그런 일 당했지? 용서해야 돼. 그럼 용서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용서보다는 징벌이 내려주면 좋겠다고 할 때가 더 많잖아요. 아니 벌을 받았으면 그냥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마땅한 거지 왜 용서를 해줘? 저 사람 용서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도 좀 넓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선택하면은 여러분은 백년의 응답이 되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그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도 큰 흑암 세력이 여러분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결박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다 몰라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뭔가를 딱 붙잡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될 이유만 딱 붙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비치잖아요. 내가 결단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시잖아요. 그걸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거든요. 사울왕. 근데 이런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했느냐? 복음의 반대 것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사울왕이 필요라는 것을 다윗은 그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보세요. 복음 반대 것을 선택한 사울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잘 한번 봐보자고요. 나중에 사울은요 자살해서 죽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사울왕이 자살해 죽었다고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은 실수로 말이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엄청난 실수다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위대한 왕이 또 됐잖아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가는 데는 항상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시간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성경에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붙었던 그 악신이 도망을 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붙던 악신이 도망을 갔다. 여러분 성경은 이게 그냥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한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성질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운 얘기 같지만은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눈을 뜬다면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시대에 들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감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으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2절, 2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거기까지만요. 여호와란 말이 몇 번이나 나왔죠? 3번이나 나왔어요. 여호와란 말이 3번이나 나왔다니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 의미라든지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건성건성 지나갈 성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요즘은 은행을 간다든지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뭔가 사인을 하잖아요. 또 인감을 찍는단 말이에요. 인감을 찍고 사인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왜 인감했다 도장을 찍고 또 사인을 하는 겁니까? 사인을 했다, 그건 나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인감을 했다, 나는 그것을 허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복음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당연성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할 때는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부르면 다 그 시간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저는 최근에 와서 말이죠,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에요. 우리 정송 목사님, 키 좀 조그마한데 말씀 전하던 정송 목사님 있죠? 뭐 이런 건 기도 부탁을 하는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한 보름 동안 다녀왔어요. 갔다 온 지는 이틀인가 된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말이죠,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좀 배가 싸르르 아프다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니까 좀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딱 진찰하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랬대. 그 큰 병원에 갔대요. 종합병원으로 가보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해가지고 응급실 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대요. 며칠 후에 결과가 났어요. 대장암이래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또 몸을 얼마나 잘 챙긴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대장암이, 그것도 사학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라는 거 급박하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나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게 옛날에는 나는 건강하고 그분도 건강한데 이렇게 하면 생각하고 아주 웃으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당연한 것을 딱 알고 필연적인 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필연적인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당연성을 인정하고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일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신비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크고 비밀한 것을 체험을 못하죠. 그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깨달아 버리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속으로 넣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응답 못 받는 거죠. 근데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100%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필연적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란 말 갖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말이죠 그냥 큰 수렁 속에 빠져버렸어요. 물속에 이제 자꾸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리면 계속 수렁 속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늪으로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속닥속닥 하면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다급해갖고 말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고 말 그렇게 하는 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란 말은 바로 뭐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다른 것 틀린 것 붙잡지 말고 멸망당할 것 붙잡지 말고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응답 당연히 주는 거예요. 여기 뭐냐? 절대적인 응답이에요. 여러분 생에 기도응답 그 맛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걸 몇 번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당당하게 설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아까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나는 왜 이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원망 불평하기 전에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필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앞에 문을 열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요셉 한번 봐보세요. 요셉에게 주어졌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태어나 보니까 말이죠. 자기 엄마는 일찍 죽어버렸어. 3살 때 죽었으니까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배다른 엄마들이 3명이나 더 있어. 게다가 그 배다른 엄마들 옆에서는 그 형들 말이죠. 형들이 나보다 더 많이 있어요.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엄마는 동생을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이에요.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뭘 깨달은 요셉이 복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복음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믿으시고 정말로 환경 탓하지 말고 또 주변 사람 탓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요셉을 축복했느냐?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벳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축복을 무시하고 뭔가 말이죠, 계속 낙심에 빠져 있고 불만 불평이 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가 와서 덮치게 돼 가고 있어요. 그 뭔가가 뭡니까? 흑암이에요. 여러분, 흑암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여러분 주변을 노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신자들로 하여금 염려에 빠뜨리고 근심 걱정 속에 빠뜨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자꾸 건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에게 크고 비밀된 것, 은밀한 것을 보이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체험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라고 하게 됐지만은, 여러분, 노예가 뭔데요? 가장 밑바닥 인생까지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말이죠, 세수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2달 동안도 세수도 마음대로 못하는 환경 속에 들어갔다 한번 해봐요. 그 속에서 요셉 뭐라 그랬죠? 나는 참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9장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바로 기도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형통한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깨달으면 필연적인 것을 알게 돼요. 기도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아니, 응답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마귀가 건들 수 없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것을 보이겠다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성도들을 딱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모습을 믿음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흑암이 덮쳐요. 아니, 여러분들 이걸 한번 봐보세요. 사울왕도 아까 예를 드렸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한번 봐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세워놓던 12명 중에 한 명 제자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 그랬어요. 근데 은30에 팔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다니까. 이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귀라는 존재 진짜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뭐냐, 절대적인 응답을 바라볼 수 있어져야 돼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적인 응답을 다들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봐보세요. 7절에 오늘 예레미야 33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33장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천같이 세울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바벨론 포로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킨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는 포로에게서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간단하게 볼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겠다는 해방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 명의 올바른 기도가 흑암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걸 안 해가지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봐보고 말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 가자 지구 때문에 누굽니까? 지금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런 얘기 갖고 망했잖아요. 2000년 어떻게 떠들은 민족이 돼갖고 돌아다녔잖아요. 왜 그러느냐?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게 돌아서 한 것처럼 여러분의 한 명의 기도가 여러분 주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치료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자꾸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걸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건 여러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육신적인만 따라간다. 그같이 미련한 사람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요,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까? 복음 모르고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제가 40년 전에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때 교회사 교수가 얘기를 해요. 중동 지방에는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을 거라고. 얼마 좀 조용하더니 또 다시 시작해갖고 전쟁 또 일어났잖아요. 저기 언제 또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이 돼가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염려 걱정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요, 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로부터 지켜야 되겠지만은 내 자신이 낙심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재앙이 떨어져요. 벌이 내립니다. 제일 좀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8절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아니,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사할 거라 그러잖아요. 재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재앙 받지 말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거 붙잡지 말고 되는 거 붙잡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요즘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가 텅 비어 갖고 있어요. 새벽에 좀 이렇게 몇 분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제일로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기도가 일어나야만이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데예요. 잊지 마시고 정말 붙잡고 필연적인 응답, 절대적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나는 아닙니까? 내 속에 복음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가 될지언정 나를 너무 의지하다가 망하는 종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되 내가 먼저 살아나는 그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